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이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을 전망하는 책을 제가 읽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깨달으며 제가 주목하게 된 키워드는 필코노미라는 겁니다. 필, 감정, 커노미, 경제. 필코노미라는 키워드가 내년도에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한다는 거였는데요.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 필요하니까 삽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삽니다. 또 경험하기 위해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비를 이끄는 힘이 내 기분이 좋아지려고, 내 기분 때문에 사는, 기분이 소비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그래서 경제 자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필코노미, 소비자가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관리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이제 돈이 돼요. 이 사람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은 자신의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 감정은 지금까지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필코노미라는 것 자체가 그 감정을 객관적인 영역으로 밖으로 꺼내온 거예요. 기분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 안에서 막 일어났어요. 막 분노가 일어났다가 내가 막 화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좋았다가 이거 나만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쟤 오늘 기분 좋네. 쟤 기분 나쁘네.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눈빛이나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판단할 뿐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에 있던 것이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상을 하는데,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우리 뭐 볼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대 우리 뭐 볼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 다세학교 친구들이 이해될 겁니다.
지금 내 기분에 적합한 영화는 뭐지? 이렇게 고른다는 거예요, 영화를. 음식을 먹을 때요, 우리는 뭐 먹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32%의 사람들이 배달 앱을 켤 때 자기가 뭘 먹을지 모르고 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내 기분은 나를 뭘 먹어야 될까? 내가 지금 내 기분에서는 이걸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왔을 때는 뭘 먹어야 되지? AI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내 기분에 적합한 음식들을 추천해주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음식을 먹는, 기분이 소비에 아주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는 어떤 소비 부분에서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어떤 일들로 퍼져나갈까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소비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도요, 스트레스 때문에 소비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사람들이 기분에 집중하면서, 왜 기분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됐을까요? 기분이 소비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못 읽는다는 데 있답니다. 지금 우리 세대, 젊은 세대들은요, 코로나 이 마스크 뒤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면서 지나왔던 세대들은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들보다 기술을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서 도대체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분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을 알아채는 능력,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못 읽으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다른 사람들, 나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분이 뭐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 세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감정 포비아라고요. 포비아가 공포잖아요. 내가 감정을 드러내서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알아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니 내가 감정이 그렇게 되기 전에 감정을 관리를 하는 것, 그것이 자기 관리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MBTI부터 시작해서 다 분석하고, T니까 너 그래, 넌 J라서 그래, 넌 F니까 그래, 그죠? 그래서 무언가 그거에 대한 답을 막 분석하면서 내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이 기분을 자신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기분에는 이런 솔루션, 이런 기분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스스로 내려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분을 관리하지 못하면 나는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히는, 아이고 저 자기 감정도 관리를 못하고,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거 옛날에 다 예고된 일인데요, 옛날 사람들도 이거 고민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참혹한 디스토피아는 감정이 통제되는, 그래서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도 이게 나오죠.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하는 시대를 디스토피아 시대로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감정을 자기가 이러한 방향으로 감정을 보는 것이 어떠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지 이 책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필코노미가 가져올 또 다른 더 근본적인 위험은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오직 좋은 기분만을 정상으로 여기고
부정적인 감정을 비정상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게 되는 감정의 표준화 현상이다. 이어봅니다. 인간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사회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 부정과 긍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능력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감정이다. 분노는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불안은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필수적인 생존 신호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소비를 통해 아주 쉽게 이 불안을 싹 제거해버리면 지금 불안을 통해서 내가 느껴야 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게 당연히 무언가를 잃었을 때 우리 안에 슬픔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그 물건이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아했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했었구나 라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감정인데, 슬플 때 바로 소비함으로 그 슬픔을 삭제해버리는 거, 이것이 가져올 영향들은 어떤 공식적인 그 감정 이외에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너 이상한 애구나, 너 왜 관리를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 감정을 이렇게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갖게 된 이유와 그 감정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특별히 이사야 51편은 대표적인 위로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낙심되고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이럴 때 달려올 곳은 이사야 51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특별히 이 두려움에 대한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울 때 내가 소비를 통해 순삭시키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이 차오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지? 어떻게 말씀하시지? 라는 이 감정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51장은 구약성경, 여러분들 펴십시오. 1031페이지에 있어요. 1031페이지 이사야 5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누구라고 하냐면, 펴십시오. 51장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보셨어요? 발견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기까지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7절 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기서 누구라고 합니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를 알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사람들, 경건을 찾고
경건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막 바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위험에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말고, 비방은 막 못되게 악플 다는 거, 그죠? 막 악플 달고 내 욕하고 다니고 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쁜 이야기라는, 그게 비방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내 백성, 나를 사랑하고 아주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국가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포로 상태라는 거예요. 포로 상태는요, 자유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죠? 그런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힘에 눌려서 기약도 없이 나 언제까지,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공포가 몰려올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특별히 그 사람들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작고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뭐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이 내가 갈 때 그냥 나라는 존재를 그냥 위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포로기의 거대한 사회적 움직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그렇게 잔뜩 위축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9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선지자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라는 선지자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2절부터요 16절까지를 볼 건데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전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말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다 달려들어서 이렇게 저를 비방하고요,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잔뜩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요? 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12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중복해서 얘기해요. 나야, 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너 그냥 얼마 되는 소비해서 너 감정으로 다스리는 그런 위로 아니야. 지금 너를 위로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나야.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위로하는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를 위로하고 있는데 왜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찾느냐? 내가 지금 너를 위로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못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두려워하느냐? 너 정체성이 뭔데? 너가 어떤 자인데?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저들을 두려워하느냐? 네가 어떤 자인데 왜 저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너가 누구냐? 네가 믿는 내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당시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 뜻대로 되니까 바벨론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만 바라보고 있으면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바벨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라.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루 종일 보면은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려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13절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이번 주 내내 읽으세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잊었다, 잊었다, 잊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잊었다. 잊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외에 그 시선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었다. 어찌하여 너 믿음이 약해졌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에서 떨어졌느냐? 왜 잊어버렸느냐? 이런 거예요. 왜 잊어버렸느냐? 이 시선이 떨어져서 왜 잊어버렸느냐? 계속 어려운 상황만 계속적으로 묵상하니까 학대자의 분노만, 그 압박자들의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나님 쳐다보는 걸 네가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잊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바벨론의 포로기가 바벨론이요. 바벨론 때문에요. 이렇게 계속 바벨론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고통을 주는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 학대자 바벨론의 분노를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왜 종일 떨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니 그게 제일 크지.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제일 크지 않느냐? 그러면서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분노가 바벨론이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벌벌 떨고 삽니다. 나 그거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될 수 있을까? 벌벌 떨고 삽니다.
그 학대와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들에게도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때 그 진행형으로 두려워하고 이거 걱정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몇 가지의 소비로 그냥 난 안 두려워하고 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5절을 보라고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바벨론을 무서워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15절이에요. 오늘 이 위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반드시 위축시켜요. 꼼짝도 못하게 해요. 그 두려움 그것만 생각해서 그거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서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이 장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더 크니 너의 문제가 더 크니 이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실 겁니다. 10월이라는 시간은 수험생들 두렵게 하죠. 오늘이 이제 수능이 39일 남았죠. 두렵습니다. 충분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잔뜩 위축되어 있을 겁니다. 연이어서 예비 고3들 위축과 긴장도 심화될 겁니다. 각 직장에서는 내년도의 계획들 또 부서를 이동하고 자리 배치하면서 그러한 논의들이 막 일어납니다. 두렵습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내년에는 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위축됩니다. 게다가 AI로 인해서 이 판도가 막 바뀌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위축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감정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내가 누군지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가 있지 않느냐 라고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예요. 따라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 내가 있다.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처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두려움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이 위축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를 지으신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늘을 펴시고 땅을 정하신 하나님, 저를 만드신 하나님 저를 오늘도 이 두려움에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무엇을 먹어서 무엇을 소비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요 이 고백 위에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마주하는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사야 51편 앞으로 달려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12절부터 15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읽을 때 마음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12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위로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셔서 우리 감정 깊은 곳에서 수시로 우리를 두렵게 하며 위축시키는 그 불신앙의 문제를 이 시간 보게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학대자 바벨론의 분노 앞에서 항상 종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더 크신 하나님,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